오늘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입니다.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최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고향의 반가운 가족도 친척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갈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걸렸던 시간이 결코 적지는 않았지만 설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내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으로 또 주님이 보내실 곳과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가기보다는 그것들을 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곧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또 명절을 지키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거하실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 사자들, 바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막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혼혈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지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거부하고 또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더욱이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쉽게 들여보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다가 태워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금방 표정이 바뀌고 마음을 닫는 게 우리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지?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할까? 라고 은연중에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내 가치관과 내 말에 동의하면 내 편이라고 하고 반대하면 남의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우리 편이 옳고 다른 편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뉴스에서 잘 나오고 있는 모습들, 참 세상에서 볼 법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의 편과 남의 편을 나누게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기의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리이까 라고 말한 것도 자기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죠. 그런데 그 순간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특별하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들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엘리야와 같은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태워 죽게 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은 사람을 태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하고 우월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택하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사이를 아셨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제자들과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거부하는 또 반대로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 옛자, 바로 자기의가 있으면 그 사랑을 닮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 자아,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오늘도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자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나타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신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장하다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5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집도 재산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경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똑같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누가 하늘에서 큰 자냐고 변론하였고 후에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하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한이 생겨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북이 영화도 잡고 십자가도 잡는 것은 욕심입니다. 온전히 두 손으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의 의와 함께 이런 물질과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가 우선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두 사람을 부르시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0절 그리고 6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족에 정이 없으신 거 아닌가? 가족이 먼저인데 왜 이러실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매여 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관계보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 모두 이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는 것입니다. 저도 관계와 사역의 일이 겹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임전도사로 4년째 일하다 보니까 친인척과 지인의 결혼식 혹은 장례식과 같은 이런 개인적인 관계 일들과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의 일들이 겹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은 사역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꼭 가야 된다면 해야 될 것들을 최선적으로 하고 가는 것이죠. 그 선택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가 그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바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충성되게 전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뒤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의, 물질과 자리에 대한 욕심,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놓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니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